진짜로 이 교회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목사님 설교하고 사모님 노래 듣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두 남녀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순진해서 소설을 읽어도 눈물이 난다 그랬답니다. 근데 남자친구 눈치도 없이 그래 나는 하품을 해도 눈물이 난다 그랬답니다. 사모님이 좋은 노래 들으니까 눈물까지 날 만큼 감격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또 왔어요. 1년 전에 이곳에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애들 가족이 힘써서 노력한 결과 이렇게 면면이 발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6월 말에는 창립 기념 예배까지 드리는 게 정말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텍사스의 레이크우드 처치를 맡고 있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분도 노 목사님처럼 교회 보스도 안 받고 책도 많이 내고 베스트셀러 됐어요. 그분이 쓴 책을 저도 한 10권 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얘기가 기억나는 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건축회사 사장이 경제사정이 나빠서 파산이 되어 집도 절도 다 날리고 아파트에서 쪼르르 고생하면서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갑부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하루는 자기 오피스에 불렀습니다. 자네 곧 수고가 많네. 내가 20만 불을 줄 터이니 당신이 경력에 따라서 이 2층 집을 설계해가지고 집을 지어주면 좋겠네. 그리고 땅은 내가 소유하는 땅을 사용하면 될 것이니 수고해주게. 근데 건축업자가 오랫동안 궁필방에 살다가 20만 불이라는 대금을 손에 쥐었을 때 마음에 시험이 들었답니다. 지하실을 할 때 튼튼히 해야 되는데 돈을 빼돌기 위해서 2인치나 얇게 했답니다. 거기서 한 5만 불 2만 불 빼내고, 그리고 목재도 옳게 사야 되는데 뭐 갑부가 벽 속에 들어가 조사할 거냐 하고 싸구려 나무를 했고, 그 다음에 지붕도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도 한 몇 달 전에 수리했는데 지붕 커버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싸구려를 해가지고 집은 보기에 번지르하게 잘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5만 불을 빼돌렸어요. 근데 완성이 되는 날 갑부를 불러가지고 집 위부터 아래쪽 지하철까지 이 교회는 소트풀 한 분이 참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물까지 주셔서 아래로 검사하면서 나갈 때 이 건축업자는 내가 집을 지으려고 수고했으니 보수를 얼마 주고 가려니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무 봉투도 주지 않고 그대로 나가더랍니다. 우리 건축업자가 약간 실망을 했는데 그러자 갑부가 뒤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집 열쇠를 이 건축업자에게 주면서 수고했네. 이 집은 오늘부터 당신 집이네 하고 줬답니다. 속이면 안 되죠. 한 달 후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지붕도 새고 벽도 새고 지하실도 샜답니다. 그걸 수리하는데 5만 불이 더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찬송 부를 때 우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건축업자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돈도 허비해버리고 신용도 없어지고 실망만 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골로새서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학자들의 대부분의 일관된 의견으로는 바울 사도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가 교회를 강조하는 서신이라면 골로새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본이고 만물 안에 계시며 또한 만물의 목적이심을 명백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인류를 속죄하시고 그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과의 중보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소망은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신앙의 요소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전반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게 전반의 말씀입니다. 후반은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지만,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언제나 같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물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온도에 따라서 물이 바꿔지지 않습니까? 0도 이상인지 섭씨로 0도, 화씨로 파렌하이트로 32도 이하로 돌아가면 물이 얼어버려서 고체가 됩니다. 그리고 0도에서 99도까지는 액체, 물이 됩니다. 그렇지만 100도에 도달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 잘 보이지 않는 수증기, 물, 그리고 얼음,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소망, 사랑도 항상 같이 있는 것으로 세석이 됩니다. 근데 물이 주는 교훈은 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합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방문하신 것도 계실 줄 압니다만,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그것도 갈 때는 힘차게 내려갑니다. 겸손한 본을 보여줍니다. 낮은 곳으로 갈 때는 힘차게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어 증발할 때는, 위로 올라갈 때는 조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도 여름철에 잔디밭에 누워서 구름을 볼 때가 많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수지, 푸른 하늘은 구름을 통한 저수지라고 보겠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고도에 도달해야 있지 않습니까? 제트기를 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비행기 차창에 아주 가는 물방울이 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 없는 구름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대개 구름은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고, 또한 낮은 것으로 내려가는 용감성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원수와 슬픔이 도달할 수 없는 것에 저축되기 때문에 보존되어 있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르심 받은 바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삶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즐길 줄 압니다. 오늘 오면서 신문 보니까 해피 메모리얼 데이, 해피라는 말을 쓰죠. 새해 첫 인사에는 해피 뉴 이어, 생일 축하에는
해피 버스데이, 결혼기념일은 해피 애니버서리, 어머니 날에는 해피 마더스데이, 아버지들 염려마시죠. 3주 후에는 아버지 날이 옵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미리 얘기해서 부활절에는 해피 이스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미국 풍속에 따라 해피라는 말을 더 자주 쓰게 됩니다. 한국의 어느 선생의 학생에게 행복의 반대가 뭐냐 했더니 불행이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기보다는 행복한 사람. 그래서 새해는 새 것을, 그리고 결혼, 탄생, 부활 등 동태적인 다이나믹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이나믹한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해줍니다. 어느 잡지에, 아주 오래됐어요. 어느 잡지에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소질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건설적이고 쓸모있는 일을 하는 사람. 둘째, 자기 자신을 보아가면서 남까지 도와주는 아량이 있는 사람. 셋째로, 잠자리에 누우면 바로 깊이 잠드는 사람. 잠치등 하는 사람 조금 불행한 것 같아요. 어디다가 잠이 잘 들면 참 행복하죠. 저는 제트기 타면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서. 근데 제트기 타자마자 또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참 행복하게 보였어요. 넷째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할 줄 알며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과 지날 때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다섯째, 또한 행복한 사람은 조직적이고 시간을 지키는 사람. 여섯째, 남의 적은 허물을 크게 봐줄 줄 알고 동시에 파괴적이고 잔인한 것은 용서 잘해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곱째는 건강한 사람. 여덟째는 성공의 기준을 돈이나 물질에 두지 않으며, 아홉째, 슬픈 일이나 불행한 일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명랑한 생활을 하는 사람. 열번째, 결혼 상대를 택할 때 인물이나 돈보다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배우자를 좋아하며, 11번째, 매일처럼 하루가 후딱 지나가는 것 같이 바쁜 사람. 그리고 끝으로 행복한 사람은 진보와 성장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렇게 행복한 내용을 풀이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표현에 이나와 밖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컨대 100불을 받았을 때 100불 이나 주셨다 할 때는 만족하는 표현이고, 100불 밖에 안 줬다 그러면 뭔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요즘 뭐 전부가 장자고 독자고 그런데, 옛날에 저희 세대는 5, 6남매가 있었어요. 거의 장자하고 결혼 안 한답니다. 왜? 부모님께 송금하기 때문에. 송금한 날에는 어레끝 부부가 싸운답니다. 남편은 500불 밖에 못 드렸다 하는데 부인은 500불 이나 송금해놔요. 송금할 때마다 싸우게 되고, 또 남편이 골프 치게 되면 우드 넘버원이 300불 밖에 안 한다 하는데 부인은 300불이나 하는 골프 그만 치우라, 그런 반대 의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둘째로, 소망은 목적을 명시해 줍니다. 겨울철에 자동차가 시동이 잘 안 됩니다만 어쩌다가 한참 하다가 시동이 되면 빙그레 붙지 않습니까? 남이 안 보아도.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까닭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소풍이나 여행 가는 전날 밤에는 흥분하여 잠도 안 자는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트리 밑에 예쁘게 쌓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면서도 매일 가서 흔들어보고 이거 무엇이 들었느냐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은 목적과 목표가 뚜렷합니다. 서로 젊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수직적이 아니고 수평적이라고 봅니다. 언제 만나도 좋도록 빨리 애인 집에 가는 것이 상례가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 목적도 없이 염세적인 사람은 그런거리도 터벅터벅하고 뭘 먹어도 잔소리만 하고 그 삶에 대한 진정한 목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목적도 소망도 없는 사람은 발걸음이 무겁고 정체 없이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알았고 우리 선조들은 위로해 줍니다. 3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탄압을 받아오는 백의 민족의 소망의 한 확인인 줄 압니다. 천리 길도 첫걸음부터라고 합니다. 첫걸음을 순탄하게 할 때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흔히 오바에는 단추가 한 10개쯤 있죠. 첫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에 가서 하나가 납니다. 왜 이런가? 제가 아는 동료 교수 한 사람은 저희보다 나이가 한 5살 많은데 평생 재봉을 안 해봤답니다. 근데 겨울철에 자기 부인이 한국 방문 중이었는데 어쩌다가 오바 매 위에 단추가 떨어졌어요. 다음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바느질 못하겠다. 목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첫 걸음을 첫 말 한마디 그리고 무슨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목표와 소망이 결합될 때 좋은 경험을 쌓게 되고 경험은 쌓을수록 지식이 늘어 또한 침착해지고 침착해질수록 더 먼 장래를 내다보고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인생은 마치 자동차 운전을 같다고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겁도 나고 또 10마일 달려도 빨리 가는 같이 스티어링 휠을 꼭 붙들고 또 도망갈까 싶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한 1년 후에는 운전은 한 손으로 하고 지나가는 사람 다 차 태워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운전할 때는 하이 인사해도 시아락 가고 운전만 보고 갔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에서 시속 25마일 길인데 32마일로 달리는 여자가 있어서 순경이 붙들었답니다. 이 시속 25마일인데 왜 32마일로 가느냐? 근데 순경이 보통 한 7마일쯤 오버해도 봐줄 텐데 이 여자는 뒤로 가고 있더랍니다. 그 순경이 왜 이러냐 했더니 보이프렌드가 해군에 있는데 자기가 해군에 있는 동안 이 자동차를 써도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이 달렸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보이프렌드가 돌아올 텐데 오기 전에 주행거리를 뒤돌린다고 뒤로 달려있답니다. 순경이 하는 말이 오른쪽으로 돌건 왼쪽으로 돌건 돌면 어지른증은 마찬가지다. 아마 좋은 교훈을 배웠겠죠. 셋째 소망은 주님은 나의 인도자, 반석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늘 빛을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에서 어두운 감옥에서 자유를 얻고자 갈망하는 심령을 잘 묘사해 주지 않았습니까? 둘째는 빛의 생활을 하게 될 때 생명의 빛, 영생을 얻는 은혜를 하신 것입니다.
성찬식 때마다 떡과 잔을 받게 됩니다만 그 떡과 잔을 주님의 몸과 피요 동시에 새 언약, 새 약속, 또 새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니코데모는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회개해서 중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에 The Rock of Ages 대문자로 썼을 때 만세반석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1916년에 미국의 유명한 건축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씨가 일본에 있는 제국 호텔, 임페리얼 호텔, 제가 미국 올 때 57년에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석조 건물로 아주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6년 동안 걸려서 완성했답니다. 아주 석조 건물로 든든해서 1962년에 이걸 허물고 아주 고층 건물로 세웠습니다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씨가 설계했을 때 지하실에 너무 돈을 많이 썼다 그래요. 그것도 오랫동안 건축하느라고. 그 일본 전문가들이 손가락질을 했답니다. 왜 저렇게 지하실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가? 또 오래 건축해야 되는가? 불평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1922년에 완공했는데 1년 후에 1923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경 대지진이 났어요. 근데 주위의 건물들은 다 무너졌는데 제국 호텔만은 그대로 서 있었답니다. 이 건축자가 지진을 염두에 두고 반석같이 든든한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 계속되었고 1962년 그걸 허물게 될 때까지 잘 서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주님을 따라갈 때 든든한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송 중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는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는 경건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좋은 인도자를 가진 세대가 민족을 행복을 보여줬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40일간 지나가서 약속한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갔다 그래서 여자 수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골다 마리아 여사는 유류파동 때 왜 모세가 그 좋은 기름밭을 지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정착했느냐 비난했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잘 인도해갖고 잘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좋은 신도가 되지 않습니까? 승리의 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잘 아는 말씀처럼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한 것은 새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복조리를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콩을 볶아가지고 뿌리면서 복은 들어오고 귀신은 나가라 이런 풍속을 합니다. 또 요새는 미국 사람은 많이 안 합니다만 미국 사람들도 이 어깨 건너로 소금 뿌리면서 행복을 초래하도록 지원하는 풍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후회와 원망이 똑같이 다닌다고 보겠습니다. 다이제스트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변명은 때늦은 겸손. 제 의견으로는 원망은 때늦은 소망이라고 보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때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에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약한다면 새로운 소망은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생활을 말하며 행복한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말하며 주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모시고 굳건한 반석으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에 A, B, C, D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는 B하고 D 사이에 C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B는 birth, 출생. 한자 띄어서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래서 출생과 이 사망 그 사이에 C, 선택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선택하는 것은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세워주신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굳은 믿음으로 전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88장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굳건한 반석.